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슬픔, 통곡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 요한, 주님의 제자 요한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patmos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진리를 하나도 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이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진리, 두루마리를 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기대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 슬픔,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죄와 어두움이 온 교회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진리를 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매우 슬퍼합니다. 과거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교회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여름도 지나고 추수도 끝났건만 치료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교회를 두고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울고 싶다 이거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이 진리를 제대로 볼 자가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진리가 무너져버린 거죠. 진리를 볼 자가 없어요. 지식 있는 자도 있고 그런 자도 많지만 참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두루마리를 진정한 깊은 속뜻, 의미, 영적인 진리, 하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밤새도록 슬프게 울도록 만들었지만은 또 아침이 옵니다. 어떤 아침이 왔냐면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이분이 7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시는 분, 그분이 누구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유다지파라고 하는 에서 난 사자, 이 말은 주님의 권능이 유다지파, 또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로 의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사랑의 주님을 의미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사랑의 권능과 신성한 지혜입니다.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와 다윗의 뿌리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불렀냐면 주님께서는 지옥과 죽음의 정복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다윗의 칭호가 동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랑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만이 책을 펼 수가 있다. 그분만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제 진리를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진리를 아무도 펼 자가 없다 해서 슬퍼했는데 주님께서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9절에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주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거죠. 주님의 장막은 이제 주님의 천국이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 안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도 있을 수가 없다.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슬픔도 없다. 울부짖음도 없다. 고통도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악의 세력이 다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악마가 역사했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불을 울부짖는 것도 다 지나갔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악에 시달립니다. 왜 악에 시달리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의 경향성을 항상 안고 있어요. 내 안에 이 악한 요소들 때문에 이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험을 겁니다. 내 때문에 내 안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울부짖어요. 울부짖습니다. 속사람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겉사람은 악에 기울이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울부짖음이 죽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비둘기같이 신음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비둘기처럼 신음소리를 낸다. 이사야 59장 11절입니다. 이게 영적인 인간, 바르게 살고자 하는 하늘의 사람들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종말은 기쁨의 시작입니다. 슬픔은 지나가면 기쁨이 옵니다. 그 이상합니다. 어둠이 지나가면 밝음이 옵니다. 오히려 이 슬픔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슬픔과 울부짖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 이거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교회로 하여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